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1440분의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선물 시간을 잘 관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어제 죽는 모습까지 살펴봤어요, 그죠? 그럼 그 나라가 아들 시대에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자, 12장 1절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세겜은 앞으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중심이 되는 그 세겜이 오늘날 북한의 평양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수도가 되는 지역이 세겜 지역이거든요. 그 세겜 지역에 그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 중심 사람들, 특히 에브라임 지파 이 무리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만나서 동의를 구해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에 가서 그쪽 북쪽 지역 사람들, 열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도 나왔지만 또 아버지로부터 뭔가 들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동의를 구해서 르호보암은 온 나라가 하나 되기를 처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누구였죠?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앞으로 열 지파가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 어떤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자기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었죠. 그죠? 그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 있더니 이제 소문을 듣고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세대에 나에게 열 지파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하던 그때, 그지?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큰 용사 지도자급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으니까 당신 와서 이 나라 상편을 한번 살펴봐라 하고 자기들 지파 쪽에서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그들이 뭔가 건의사항을 요구 조건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나라를 나누겠다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제 건의상 그 왕에게 우리가 지난 솔로몬 왕 시대 때 너무나 많은 성전 공사라든지 왕궁 공사 또 뭐 성읍 공사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 좀 세금 좀 부역 좀 줄여줘서 좀 가볍게 우리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맞잖아요. 성전도 지어야 됐지, 왕궁도 지어야 됐지, 뭐 여러 가지 뭐 건축 사업, 뭐 레바논 궁을 만들고 밀로를 건축하고 각 성마다 건축해서 나름대로 막 그 뱅거성이나 마병성도 짓고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묻겠다, 너무 힘들었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죠? 너무 솔로몬이 일을 많이 벌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 부담도 가중했고 그게 또 뽑혀나가는 일꾼들도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 묵은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다. 세금 징수도 좀 줄이고 국가 사업도 좀 줄여서 좀 이렇게 우리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왕의 백성들 해주면 좋겠다.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고 우리가 같이 르호보암 당시를 왕으로 섬기겠다. 처음에 지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때 르호보암이 선택이죠. 르호보암이 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한 사흘 동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사흘의 기간은 그 당시 세겜과 그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50km, 6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지도자들은 주로 어디에 있죠? 솔로몬 왕시대 그 국가 원로들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노인들과 어른들과 상의도 해보고 싶고 또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미가 3일이에요. 그래서 3일 후에 오라 하며 백성이 돌아가고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 바로 국가 원로들이죠. 아버지를 도왔던 어른들, 그들과 언론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청구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니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 아버지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저들이 하소연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그 국가 원로, 지도자,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물어보는 행위는 참 좋았죠, 그죠? 르호보암이 이때 왕이 될 때가 나이가 한 41세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40살이면 그죠? 자기 아버지는 20살 때 왕이 됐으니까. 할아버지 다윗은 30살 때 왕이 됐으니까 41살 같으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예요.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이런 묻는 자세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죠?
저들이 솔로몬 왕 시대 때 너무나 힘든 거 사실이다. 저들이 말이 맞으니까 저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국가 원로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어떤 지도자들, 국가 원로들이 최고 지금 나라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후배들에게 뭔가 좋은 조언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그 일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 원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오늘 이것도 이 원로들의 말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들이 솔로몬 시대 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왕이 돼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나를 따라오느라고 일만 많이 벌이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원로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막 정치적으로 막 서로 나누어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을 국가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좀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좋은 어떤 말을 해줄 때 또 최고 책임자들은 듣는 귀를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국가 정책을 이렇게 운영하는 바른 모습이구나 하고 좀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결국 그게 어디서 나오는 지혜죠? 하늘에서 나오는 지혜죠. 그러므로 어떤 작은 공동체를 맡아 있던 국가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 대언해서 전달해주면 그걸 겸손하게 받는 기가 있을 때 그 공동체나 그 나라는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게 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아주 국가 원로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왕의 선택은 노인들이 자문해 준 것, 국가 원로들이 말해 주는 걸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나중에 15절에 보면 이 일조차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을 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때 국가가 나누어져야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이지만 이 르호보암 왕이 왕의 노인들이 그 좋은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아버지 솔로몬에게도 초기에 듣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하늘의 지혜를 받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왕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해준 그 좋은 말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러니까 이들도 40대 뭐 어느 정도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떤 세력일까요? 국가 원로들이 있다면 아버지 세대라면 이제 르호보암 왕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랐던 신진 세력들, 이 사람들, 어린이라고 표현됐지만 결코 어리지 않는 40대의 그 중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왕에게 좀 아부하는 말로, 왕을 또 충동질하는 말로, 나쁜 말로 왕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이 백성에게 대답하는 게 좋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저들이 하고 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자기와 같이 자란 그 동년배 40대 그 나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함께 자라난 그 사람들이, 여기는 뭐 소년 어린아이 표현, 결코 소년이 아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40대 어느 정도 국가의 정책을 담당해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굵다. 이건 아주 교만한 소리죠.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힘이 있고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막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신진 세력들, 그 주변의 아부꾼들이, 아청꾼들이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왕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훌륭한 왕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성도 지을 수 있고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으니 더 많은 일을 시켜서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말을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왕의 새끼손가락이 가장 가는 그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는 것은 솔로몬보다 훨씬 뛰어난 왕이고 훨씬 능력 있는 왕이고 힘 있는 왕이니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저 백성들을 끌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아부하는 이 잘못된 소리를 하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부꾼들이죠. 그렇게 막 좋은 말 하면 왕이 좋아하고 또 자기들도 한 자리 주고 이렇게 할 것을 뻔히 알고 계산적인 말로 이렇게 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정갈이 있는 정갈은 톡톡 쏘는 독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채찍에다 정갈을 묻혔다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다 쇠 고랑 같은 걸 붙이고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팍팍 몸에 찍히는 그런 채찍으로 징치한다고 말하십시오.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일종의 폭압 정치를 하라는 거죠. 강압 정치. 지도자를 무조건 따라와. 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친구들이 그 젊은 이들이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3일 후에 오라 했잖아요. 그죠? 3일 만에 나오라 했으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싶어가지고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왕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아까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죠? 좋은 말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포악한 말로 젊은 그 동년배 그 신진 세력들이 하는 말로 왕이 솔로몬 왕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 저들이 잘못하면 정갈 채찍을 때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포악한 말로 대답하고 노인의 자문은 버리고 어린 사람들이 자문을 따라 자기 친구들 동년배들이 그 나쁜 유혹하는 말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 우리 아버지보다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백성들에게 일을 시킬 것이다. 세금도 더 많이 거둘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 때보다 더 좋은 나라를 내가 만들 것이다.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뾰족한 쇠붙지가 있는 그런 채찍으로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막 심한 말로 대답했다는 것이죠. 자, 15절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결국 르호보암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왜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네 아들 대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으로 실수하게 하고 그 주변의 간신배들이 아첨하는 말로 충동질을 하게 하고 결국 노인들이 좋은 말을 듣지 않고 그 젊은 신진배들이 그 포악한 말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답을 하니까 나라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절 오늘 묵상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관계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면 모든 삶이 뒤틀린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사람은 건물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건물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이라고 칭하는 그 일조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죠? 어제 우리 수요일 날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사단도 잠시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잠시 사용해서 욥을 한번 흔들어 봤다 하면서 우리 욥기 1장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솔로몬 생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는 나라가 쪼개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야 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남과 북이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우리는 르호보암 왕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협력하겠다고 했는데도 저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하니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각기 각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모습이에요. 마치 남한과 북한이 쪼개지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쪼개지는 모습이 이 16절에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유다 지파니까, 그죠? 다윗 왕이 그 후손들이니까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41살 때 그가 왕으로 취임해서 17년 동안 통치하는 거로 알려져 있죠.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가동 아도람을 보냈더니, 이거 뭐죠? 일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모집하러 감독자 아도람을 보냈더니 그 북쪽에 있는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했던 그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일 많이 시키지 말고 좀 멍에를 가볍게 하라 했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일 시키겠다고 일꾼 소집자, 역군 감독과 아도람을 보내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로 그 감독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고 세겜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나눠지는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러,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세겜 지역에 성을 건축하고 수도를 정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들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걸 듣고 애굽에 도망갔던 지도자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즉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다는 것은 유다 지파와,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베냐민 지파는 같이 남유다에 남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바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꼭 우리나라와 똑같대요. 북한하고 남한이 분열되듯이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났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쪼개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하였더라.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도 15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삶이나 선택이나 결정에도 문제가 생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정렬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